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춤했다고 해서 오늘도 주춤할 것이 아니고, 또 어제 우리가 낙심했다고 해서 오늘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은 새로운 날이요, 우리에게 기쁜 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다시 갑절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를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즉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성인 남자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요압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했는데,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왕에게 다시 이 내용을 재고해 달라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의아하죠. 도대체 인구조사한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의아하게 생각할까라고 우리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지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60만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를 파악해서 또 그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려고 인구조사 시킵니다. 그때도 대략 60만 명가량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60만 명,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질 때도 60만 명. 그러니까 손해본 인원이 장정들이 없습니다. 대단한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 인구조사 2번을 시켰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그 전에 2번 있었던 인구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앞서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26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인구조사였던 반면, 이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고, 그리고 다윗도 빈틈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다윗 후반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다윗도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쏘시개처럼 쓰고 또 이스라엘을 책망하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다윗이 실행시키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빈틈이 있던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격동되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약점을 알았는데 그가 지금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위해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조사하라고 하니까 이게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개월이 걸렸다는 건 그건 군대 장관 요압이 10개월 동안 위아래로 인구를 조사하러 다닌다는 건 평상시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평상시를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는 전시죠, 전시. 전쟁이 늘 있던 시기에는 이런 일을 10개월 동안 군대 장관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늘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태평성대라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강력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에게 다 엎드려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넉넉한 마음, 전쟁도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황이니까 군대 장관에게 다 땅 다니면서 인구조사 시킨 겁니다. 그러니 자기 과시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130만 명이나 인원이 됩니다. 130만 명이 되는 걸 보니까 과거에 가나안에 정복할 때 60만 명이었죠. 2배가 넘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던 이때 2배가 넘는 인원이 돼. 얼마나 자기가 아주 자랑스럽겠습니까? 뽐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통치하니까 이렇게 되네. 보면 예전에 부자, 정신없이 일하던 부자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는 뭐 돈을 셀 틈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고 와서 그냥 돈자루에 짊어지고 온 것을 방치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상태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볼까? 라고 하며 세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관심도 없이 그냥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세보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도대체 돈이 얼마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것에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교만이 들어왔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가 평안할 때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있었고 지금 평안할 때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특징은 평안할 때입니다. 살만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만하다,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이 사실은 사단의 공격,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때라는 것, 우리가 그걸 좀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살 수 있고 평안하지 않아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평안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같아도 그때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는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적으로 평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영적인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평안이 와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난 듯이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